다 같이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좀 띄어서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말씀대로, 두 번째 말씀대로 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는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래서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권고하실 때 그냥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그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대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건해서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이게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앞에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셉이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총리가 될 거다. 너 형들이 네 부모가 너에게 절을 할 거다 했는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어느 날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하실 계획을 쭉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딱 때가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꺼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씀을 예로 들자면 요셉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기건해서 구원하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는데 그때 요셉이 그 온 식구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산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취하여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주어라. 자,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될 거다.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거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희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00년 동안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 백성을 징계하고 너희 후손들을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약속을 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을 전해 듣고 해서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임종할 때 유언으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맹세를 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이 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여기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하고 요셉이 말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말씀대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100살인데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아들 낳았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1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돌이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셨다. 여러분, 이 권고했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관로 밖으로 내놓으시고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후손들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고한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특별한 민족이에요. 온 세상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뽑아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택하여 만민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고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겠다. 사라도 좋겠네. 아브라함은 좋겠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돼서 권고를 받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 또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구별해놨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따로 딱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벌써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찍었어요. 야는 특별한 인간이에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셔가지고 결국은 말씀대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한 것도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내가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자매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가 하고 보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순교라는 시험을 당한다고 해봐요. 순교. 그럼 이제 각구원 받은 사람에게 순교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순교를 놓고 죽는 거,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 이런 순교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순교 앞에서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요즘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 내가 많이 성장했는갑다. 진짜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시험을 주는 거지. 택도 없는 시험을 내가 너에게 왜 주겠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 10장 말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내가 능히 감당하게 되겠구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행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이루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진짜 말씀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걸 먹으면 비타민을 많이 흡수하고 이걸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흡수하고 이걸 먹으면 지방을 많이 흡수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지방 덩어리고 단백질 덩어리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안 그렇다는 거죠. 틀림없이 문제인데 믿음으로 먹으면 약이 된다는 거지. 이게 어두움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놓인 현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1800년대 후반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어떤 유명한 복음적인 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신학자가 26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배를 타고 독일로 아마 신혼여행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독일을 가게 됐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막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런 큰 풍랑에 벼락을 맞았어. 이 신부가 벼락을 맞았어요. 신혼여행 가는 중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 신부가 이게 반신불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내 아내가 반신불구가 됐지만 내 평생 이 일이 나에게 선으로 작용하겠구나. 이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31년간 그 아내를 뒷바라지를 했다 하더라고. 신혼여행 때부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학자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보기에 우리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부요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힘 빠질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믿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구나. 그러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여기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여기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시겠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믿음으로 마음에 와 닿을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방인들과 수많은 임금들 앞에 내가 너를 도구로 삼겠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만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뭘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으니까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서 안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요즘 금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냐?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근거가 뭔데? 말씀에다가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지. 말씀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딱 놓고 볼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그를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살펴보시고 김동성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한쪽 구석에 죄가 좀 있네. 내가 드디어 이 죄를 발견했어. 너는 죄가 있어. 이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갖고 딱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해놓고 그 죄를 덜추어내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행동이십니다. 이 말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야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외우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말씀 펴놓고 그 말씀을 증거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그럴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릅니다.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상속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에 상속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으로 환산하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맞죠? 무한대다. 그러면 무한대를 1000으로 나누면 해답이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아무리 나누어도 무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는 바람에 내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겠구나. 왜? 나누어야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 재산이 자꾸 깔아먹히니까 손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도 해답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했어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기서 맡기운 자라는 말은 뭘 맡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갖고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억만장자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유산을 상속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 개가 그 주인의 상속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개를 함부로 다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개를 보호해주는 집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반드시 있어요. 그 대신 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서 누군가가 월급을 주겠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개가 죽으면 그 재산을 다 국가로 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갑부의 재산을 물려받은 개는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죠.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갑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면 주장해서는 안 되고 본이 돼야 돼.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나를 해칠 수 없어. 해칠 수 없어.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 말씀대로 내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좌우 앞뒤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녀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고,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말씀대로 사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말씀대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말씀대로 앞으로 재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때지요, 때. 기한. 여기 때, 기한 하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때를 물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하셨으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만왕의 왕이다. 이제 부활하셨으니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건지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왜? 이제는 총 쏴도 안 죽어. 부활하신 몸이라. 십자가에 달릴 수도 없어. 이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시겠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자, 이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 했을 때 내가 믿었는데 내일 아침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떼쓸 것이 아니라 이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때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푹 썩게 하셨느냐? 때가 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감옥에 푹 썩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로서 온 만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다듬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절일 때 소금 뿌려놓고 금방 씻습니까? 때가 있죠. 씻을 때가 있죠. 예, 딱 씻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감옥에다가 소금을 뿌려갖고 푹 절이는데 요셉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 숨도 안 죽었다. 1년 더 기다리고 아이고 아직 숨도 안 죽었다 해서 딱 때가 되니까 바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총리로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형편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나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딱 때가 되면 니한테 차를 하나 사줄게.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잘해요. 어떤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모집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갈 사람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장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한빛 침례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내일 새벽 2시에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일 새벽 2시에. 시간 정확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이제 김석현 형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갖고 그 집에 못 가고 이 근처 찜질방 가서 자고 이제 1시 반쯤 해서 일찍 딱 도착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 근데 2시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 이제 그래 무슨 선교회에서 선교사 면접 본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새벽 2시에 오라고 해놓고는 2시에 아무도 안 오는 거라. 3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라. 4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와. 6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와. 그 사이에 이게 공지가 뭐가 잘못됐는갑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다 같이 누가 거기 남아 있겠어요. 2시에 했는데 2시라 해놓고 7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8시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 다 도망가고 2명만 남고 있어. 그 사람이 합격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면 기다리는 거를 잘해야 된다. 다 필요 없다. 기다리는 거를 잘해야 된다. 그게 면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묵묵히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인내하는 가운데서 잘 견디는 것도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못 견디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못 견뎌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견딘다는 거죠. 견딘다. 뭐 추워도 그냥 이렇게 뭐 겨울이 다 이렇지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더워도 뭐 여름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가지. 어린아이들은 막 더워 죽겠다고 추워 죽겠다 그러고 이제 벌짝벌짝 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 해서 견뎌야 되고 쉽게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전쟁을 치렀는데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자기 부하들이 다 죽고 몇 명 폐산병들만 남아가지고 숲속으로 도망을 갔대요. 어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숨었는데 이 장군이 자살하려고 했대. 내가 이리 살아서 뭐 하겠냐 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동굴 입구에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는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치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줄을 연결을 못 시키더래. 한 번 하고 실패하고 2번 하고 실패하고 6번 하고 실패하면서 딱 실패하 6번째 딱 붙더라는 거지. 계속 거미줄을 치더래. 저 미물도 한 번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6번 실패하면서도 집을 짓는데 나는 고작 한 번 실패했는데 자살하려고 하다니 아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약한 거예요. 형편 앞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했겠구나. 이거 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산 게 아닌가. 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성숙하게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자 사라가 웃을 일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맨날 통곡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자식을 주셨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니까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활짝 웃었다는 거지. 90살에 애를 안았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랬는데 자, 여기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어떻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인데 약속의 아들이라. 약속의 아들. 그래서 이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럼 이 약속의 아들을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의 아들이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약속의 아들을 누가복음 2장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몬 선지자에게 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죽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막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안 죽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 시몬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시몬이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내 눈이 예수를 봤잖아. 내 눈이 아기 예수, 내 눈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안았을 때 구원을 안았다. 주의 구원을 안았다.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함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듣는 자가 뭘 들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거를 듣는 자가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안았다. 메시아다. 시몬이 아기를 안았다. 그래서 기뻐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들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들었다.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해서 복음을 듣는 자는 사라가 웃었듯이 우리도 다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웃음은 인생에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들을 안았다는 그 기쁨에서 가장 큰 웃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사라가 웃었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웃음을 사라가 자식을 낳으면서 가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웃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메시아를 안았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거기에서부터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 슬피 우는 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죠. 마귀한테 속는 거죠. 금덩어리를 집에 쌓아놓고 굶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이후에 사라가 매일 웃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보기만 하면 아이고 진짜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내 평생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래서 사라의 기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쁜 거라. 멍청하게 있다가도 이삭을 보면 아이고 내 새끼 참 웃음이 서둘러 나온다는 거.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도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웃게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건 듣는 자는 우리를 가리킨다. 우리가 사라가 기뻐하고 웃듯이 우리가 기뻐하고 웃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 이 여종은 종이에요. 아들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열매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 하갈, 여종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그림자다. 또는 행위의 그림자다. 또는 육신. 아, 그래. 내가 형편을 보니까, 사라는 나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이 여종을 통해서 이게 육신에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라나 이스마엘은 육신의 그림자고, 행위의 그림자고, 율법의 그림자고, 인간의 생각의 그림자다. 그러면 이삭은 영이다. 약속이다. 약속의 말씀의 열매다. 은혜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말은 행위를 내어 쫓아라. 행위를 내어 쫓아라. 자, 이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행위입니다. 육을 내어 쫓아라. 행위를 내어 쫓아라. 율법을 내어 쫓아라. 내 생각을 내어 쫓아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쫓아라.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제대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저절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행위가 나온다 해서 야고보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 뿌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서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는 행위는 벗어라. 육을 벗어라. 율법을 벗어라. 내 생각을 벗어라. 그럼 내 생각 대신에 말씀을 받아들여라. 자, 봐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놓고 보면 그래 나는 의인이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듯이 삶도 그렇다는 거죠. 삶도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하고, 그다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망하는구나 그러고 있으면 나는 이제 내 형편에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을 쫓아내라는 거죠. 쫓아내라. 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쫓아라. 내가 쫓아라. 쫓아내라. 그거를 간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쫓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래, 순이가 돌아 해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자리가 커져요. 내 속에서.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쫓아야 돼. 내쫓고 말씀을 끌어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다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평소 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힘있게 살아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